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심이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평가,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라보실 때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9장 15절 보면 이 사람을 부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한마디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울만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 워딩, 이게 말만 다른 거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이고 사울에게도 전하라 라는 같은 메시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먹고 마셨고 예수님의 진의를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이제 눈짓만으로도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는 사람들,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었고
제자들을 위한 설교 다락방 강화를 들었던 사람들, 이 친밀함,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소위 소명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고 신학대학, 목회자 과정, 이 교육자 생활,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가 교육자 생활한 지 올해로 딱 3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엔 여러 난제가 많지만 제가 가진 질문은 뭐였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잘 훈련된 제자들 말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는가? 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가르쳤던 분들에게 여러 번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경에 써진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믿는 거야. 네, 늘 이렇게 답을 들었고 저도 궁금한 제 마음을 항상 감추며 살았는데 어느 날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지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게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사명에 더하여서 16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요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만 넌 고난받을 거야 라고 하는 계시를 더하시죠.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들이 아닌 페널티가 있는 사람, 흠결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제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좀 아끼고 좀 미운 사람은 좀 험지로 내몰아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이죠.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두 곳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7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사람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애제자였고 수제자였으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입을 꼭 다물고 모든 모멸과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견디셨어요. 그런데 그 같은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사람들의 신랑과 그 공포적인 분위기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죠.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성경은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2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곧 이어서 26장 7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고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데려가서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만 받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9장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와, 여러분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평신도 지도자였던 12사도를 제외하고 평신도 10,000명 모인 그곳에서 딱 7명의,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는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의미를 더하자면 사실 7분의 장로님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명인 가장 신실한 스데반, 그분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사울이 관여합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게 돌로 쳐서 스데반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3번이나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집사가 나오는데 7집사가 되기 위해서 선발되기 위한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미망인과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낯이 두꺼운 사람일지언정 자기가 돌로 쳐서 죽였던 가정에 아내와 자녀가 있는 그곳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짐승이 아닌 이상 그 미망이를 바라보는 미안함, 그 자녀들을 자라고, 여러분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돌아올 때마다 쑥쑥 자라있는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울, 이 2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강조하고 저도 이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구하고 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적자였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울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에게 따르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것을 아셨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부유한 자나 강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 뒤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물매질을 당하였고, 그도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었고,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을 뻔하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 못하는 이유, 끝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 나 바라보면 못하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고, 내가 생명을 빼앗은 그 가정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어떻게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 가운데 초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세상이 현대화되어지고 근대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우리 뇌에 새겨진 여러분 이 DNA는요, 내가 우선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우선이죠. 신앙으로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요, 내가 우선인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결의를 다지고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요,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빚진 자의 아픔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나처럼 가치 없는 사람을 부정한 입술에, 부끄러운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 견딜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죄악이, 나의 연약함이 너무 죄송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속에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어버렸구나. 내 가슴이 예수님께 빚지지 않으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삽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어떤 분들은 은사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로 물러나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이유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자신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감과 또 나는 선한 의도로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이 갈등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일을 맡기지 않고요, 빚진 자들에게 이 고난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졌던 베드로는 있잖아요.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가장 큰 대경기장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사형당하면서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제시여,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죽는 과정에 뭘 부탁할 거냐? 이때 베드로가 했던 부탁이 뭐냐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 제가 그날 밤에 당신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 평생에 이것이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있어도 일어나봤던 그 일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 마지막 부르심의 이 순간에 나는 당신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선교를 다니고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에게 애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체포되었고 그가 로마로 압송되었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왜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빼앗은 생명, 주님의 교회를 해쳤던 나의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죄는, 내가 예수님 앞에 행하였던 나의 죄는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가진 자들은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보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장로님들 서울에 당회원 수련회 가셨는데 제가 세문안교회 모시고 갔습니다. 140년 된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종로에 세운 교회, 세문안교회. 교인이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 로비에 가니까 그 로비에 주일학교 선생님 모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게시해 놓아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가장 이렇게 능력 있게 교회하는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도 연말이 되면 여러분 그 마당에, 그 교회 마당에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피켓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추운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유아 1부 교사 섬겨주세요. 초등 3부 교사 섬겨주세요. 각 부서에서요 다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인이 3만 명인 교회에서, 교인이 4천 명인 교회에서 교사가 없습니다. 헌신자들이, 봉사자들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빚진 자들을 이 시대에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빚진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받은 이 마음의 빚 죽게까지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받고 은혜 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뛰어넘어야 될 진정한 사명의 다음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에 우리 교회 제산 중에 압천동에 있는 산에 숨 놀이터를 만들고 농장을 좀 가꾸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해 우리 1남 2남 전도에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들의 모임 아사모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나무들을 좀 벌목을 하고 구청에 다 신고를 하고 필요 없는 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큰 나무들을 베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 외에 잡목은 베일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면. 근데 이게 베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면, 나무에 맞으면요 천국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자꾸만 그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나무 밑으로. 그런데 그 가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자꾸 그 나무 밑으로 뵐 때마다 가가지고 그 넘어지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그걸 자꾸 보는데, 한 번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나무가 넘어지는데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급한 마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청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친구를 끌고 나오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기가 우리 아시겠지만 반밭입니다. 반밭. 넘어졌는데 온몸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처치를 못하고 교회 돌아와서 옷을 다 벗고 가시를 뺐는데 38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왜 울었겠어요? 아파갖고. 그랬겠습니까? 가시 빼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그 청년을 사랑해서 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다쳐가지고 교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너의 몫이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딱 물어보시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못했어요. 저는 그 청년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들었습니다라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맨날 하는 얘기, 저 보지 말라고, 저 보면 여러분 시험 된다고 맨날 하는 이야기.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저 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세계관학교 이제 가을 시즌 되면 학교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 풀독이나 혹시 진드기 같은 거 붙을까봐 이창모 목사님, 우리 상민이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이창모 목사님 예초기 돌리고 상민이하고 제가 그 잡목들 제거하려고 톱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곳에 장수말벌 수백 많은 장수말벌 단지를 거기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나무를 건드렸더니 거기에 있는 장수말벌들이 뛰쳐나와서 너 요놈 잘했다 이러면서 덤비는데 목 뒤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옷을 벗어서 우리 상민이 달라붙어 있는 벌들 다 떼고 상민이 손 잡고 시속 100km로 100m를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상민이 한 방, 저 한 방 맞았습니다. 여러분, 장수말벌 잘못 맞으면, 근데 그것도 하필 요 목 뒤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응급실 가서 주사도 맞고, 우리 또 상민이 또 한 방 맞았으니까 또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링거도 맞고 가지고 2시간 동안 잠자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장수말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맨날 뉴스에 나오고 벌이 쏘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제 옷을 벗어서 상민이의 벌을 쫓아주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막 뛰었는데, 제가 뛸 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교회적인 어려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좋은 목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힘껏 교회를 하지만 책 들을 때도 많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 했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섭섭하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괴로운 일이 많은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빚진 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빚진 자들이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이 마음을 모릅니다. 오직 빚진 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서 해내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목회자인 저는 괴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한 2달 동안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지치고 낙심되고 어렵고, 그래서 그만하렵니다, 다른 거 하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한마디 하지만 저는 100마디, 200마디를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되지 않으면 그러겠어요. 그 일을 처음 맡았을 때 그 가졌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라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못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꾸로 죽고 사울이 가지 말라 해도 가는 이유, 빚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 또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아마 저와 같은 상황,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들에 다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직분자분들, 교사분들, 봉사자분들, 여러분 생각 많으시죠?
마음 어려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어떤 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빚진 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믿음의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잊혀졌던 여러분의 그 빚진 자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빚진 자의 그 부르심이 모든 믿는 자들과 부름받은 자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